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강도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돈과 물품 또 옷까지 다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이 뻔한 상황이죠.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그곳을요,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봤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봤지만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갔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도 피하여 갔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임시 치료를 하는 거죠.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35절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 우리가 이제 잘 알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치의 품삯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게 되어지는 일당이죠. 그럼 두 데나리온은 이틀치의 품삯이겠죠. 그죠? 그 당시 그 여관의 비용으로 따지자면 한 2달 정도를 여관에서 묵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게다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을 위해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이며 도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대답하라고 할 때 대답하세요. 어려움에 처한 그 생면부지의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생면부지의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까? 이제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잘 알던 말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대단한 것을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사람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또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분에 넘치도록 이 사람을 도왔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또 앞장서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들이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몰랐다고 하진 않아요. 분명히 보긴 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은 게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 죽었으면 어떡해요?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거진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괜히 가까이 가서 흔들어 깨웠는데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거면 사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이들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이들 마음속에 들어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보고도 안 갔지?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안 갔지? 근데 이들의 마음은 그러는 거야. 아니야, 갈 수 없었어.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던 거야 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런 변명이 납득이 됩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랬구나,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참 마음도 넓으시네요. 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성심성의껏 도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아까 나눴듯이 그는 자신의 계획을 지체하고 또 자신의 꽤 많은 물질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 큰 자산가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은 아마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옷이 다 벗겨져서 죽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 상대방의 어떠함은 그가 돕는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냥 그의 동기가 딱 한 글자로 나와요. 불쌍히 여겨. 그냥 사마리아인을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선행의 동기가 불쌍히 여겨라고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과도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선행도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못 도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강도로 몰릴 수도 있죠. 아니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를 뺀질나게 들락거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어른이 너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도와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주변에 너는 도울 수 없으니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가 돕도록 해줘라. 이게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FM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짐 같은 거 들어드리고 이게 마땅하다고 배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가 괜히 큰 일에 휘말릴 수 있고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의로 도운 일이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와 피해로 결론 맺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돕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영희 집사님 아무나 이렇게 도우시면 안 됩니다.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상식과 윤리로 설명되지 않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 은혜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소개할게요. 한 동네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와요.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여인과 예수님을 동시에 비난합니다. 죄 많은 여인이 미친 짓 한다며 그 여인을 비난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자칭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알아볼 수 없냐며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과 신앙으로 납득되지 않던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500과 500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은혜로 이 여인의 행동을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라고.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인간의 상식과 윤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력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선행을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태어나면서 혼혈로 태어나다 보니 유대인들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혈통적으로 섞인 이 혼혈들을 신앙의 변질로 봤어요. 그래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이런 멸시를 당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꽤 컸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세상에서 무시받는 정말 하찮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만세 전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는 자신을 쓰레기 인생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심지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감격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심지어 그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대를 도와야겠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이 땅의 모든 미움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원망을 압도하고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사함이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참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가 목사를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는데 존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저에게 참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세요. 지난주 이 목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좀 볼 일이 있으셔서 함께 식사하며 또 교제도 하자고 하셔서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만나는 현장마다 식사값을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늘 이 목사님은 계산을 하세요. 노회의 어려운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내놓으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도 이 목사님은 저와의 식사 자리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저의 나와바리에 오신 저의 동네에 오신 목사님은 제가 대접을 해요. 그래서 몰래 제가 식사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펄펄 뛰시면서 왜 그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볼 때마다 밥값 내시던데 목사님 맨날 밥만 사시는 목사인데 그런 목사님한테 밥 사주는 목사 정도 한 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 목사, 내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 아무리 둘러봐도 밥을 살 만한 목사님들이 안 계셔.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둘러본대요. 오늘 밥값을 누가 내려나 보면 아무도 없대. 다들 어렵게 목회하고 다들 노회비 뭐 10,000원 인상된 거 가지고서만 쩔쩔매고 이런 목사님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뭐 누가 돈을 낼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는 이렇게 밥을 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가 없는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아. 다른 이한테는 잘 안 주시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상하게 많이 주셔. 특별히 돈을 좀 많이 주셔. 교회 건축하라고 몇십억은 안 주시는데 하여간 항상 풍족하게 주셔. 항상 풍족하게. 통장 잔고가 바닥 날만 하면 또 어서 날라오고 바닥 날만 하면 어서 날라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채워주셔. 나는 받은 게 많아서 섬기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많으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집으로 애플 망고와 딸기가 배송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산 밥값보다 더 비싼 선물을 보내셨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 많다고 다 이러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예요. 돈 많다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목사님 빚도 되게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 목사님의 행동은 한 가지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거고, 끊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둘러봤거든요. 진짜 내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물론 우리 노회의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가장 별로인 인생을 구원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 목회를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받은 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경건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경건의 시간을 맨 처음 배울 때 헌신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그날 바로 이거 내 거다. 와, 나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 따라하고 막 또 방언으로 기도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하다고 하는 방법들은 다 따라서 했거든요. 용한 목사님들 따라서. 근데 이게 마음이 이게 내 만족인 건지 내 열심인 건지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경건의 시간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거구나. 평생 이 경건의 시간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로 지금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핍니다. 근데 제가 이 경건의 시간을 가르쳐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 정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르쳐 보면은 참 제가 잘 가르쳐요. 제가 봐도 제가 다른 분들이 경건의 시간 세미나 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양이 안 차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게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를 부른 교회들 성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경건의 시간을 잘하겠어요. 저한테 그래. 이렇게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성도들은 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집사님,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도 나눠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딱 안 한 날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착해서 잘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봤더니, 민낯을 봤더니요, 아이고 참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이렇게 좋은 걸, 아니 하나님 나랑 교제하기 원하셔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뭐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20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는 건가. 마음속으로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원리를 몰라서 그러나 또 매년 경건의 시간 세미나도 하고 붙잡아 놓고 또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요새 정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저한테는 특별하게 좀 주셨어요. 그 목사님 때 물질을 주시듯이.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한 걸 결심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좀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안 했지만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으이구, 저게 짐승이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특별하게 주셨을까? 애쓰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 거더라고요.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게 분명하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지난주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2등의 자리를 노리시면 됩니다. 제가 1등을 할 테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1등으로 많이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2등의 자리를 노리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1등을 하십시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하는 현장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선행과 희생과 양보를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가정 안에서의 억울한 일들, 또 직장에서의 억울한 일들, 학교에서 억울한 일들 나누실 때마다 맞아요. 정말 애쓰면 애쓸수록 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그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임수연 집사님 그 가정에 규빈이랑 규원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더 많겠어요? 집사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겠어요? 누가 더 많겠어요? 임수연 집사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규빈이 규원이가 엄마를 이해하는 게 더 많겠어요? 집사님이 애들이 이해하는 게 더 많겠어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왜요?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먼저 부른 사람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것도 이해를 했어요. 왜 모든 가정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할까? 답을 얻었어요. 엄마는요, 배 아파 애를 낳잖아요. 이건 절대 남자가 따라올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배 아파 10달 동안 애를 품다가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하여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만 보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엄마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놓치니까 그게 억울한 일인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섬기는 자리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더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섬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아요. 꼭 청소를 해도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아빠들이 맨날 혼나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면 엄마들한테 그게 한 거냐고 혼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내가 60을 하더라도 누군가 40을 하기 때문에 100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90을 해도요, 누군가가 10을 안 해주면 100은 안 채워져요. 100이 돼야만 열매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더 많은 자가,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하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각 가정과 친지들에게 제가 파송을 보냅니다.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쉬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계속 쉬었지만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받은 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불신자들 틈에 있다면 더 좋은 기회예요. 명확하잖아요.
나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 자리에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지 않은 가정이 또 있어. 다 믿어, 공교롭게도. 다 믿어. 그럼 서로가 뭐라 그래요? 믿는 자가 왜 그러냐고 서로 비난을 해요. 그럴 땐 잊지 마세요. 하나님 4개 중에 가장 크다. 여기서 1등 하면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1등 해봤어요? 신영일상 1등 해봤어요?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1등이잖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제일 크잖아. 그잖아요. 요새 좀 철들었어요, 우리 신영일 집사님이. 정말로.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신영일 집사님 감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이제 몇 살 됐냐 그랬더니 이제 41살이 됐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철들었다고. 여러분, 철드는 게 나이 먹다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철들어요. 그렇게 나의 수고가 마땅해지고 다른 사람의 수고가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껏 사랑하고 섬긴 이야기를 풍성하게 교제할 날을 제가 기대하고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갔다 오셔야 됩니다. 가기만 하시면 안 되고 오셔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돼요. 그 넘치도록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오셔서 나누셔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